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그들이 5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시키는 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르시는 명령에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가.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특징. 왜 그렇다고요? 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회는 여러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거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있나 없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다수를 이루고 구원 백성이 훨씬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백성이 다수를 이루고 거기에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교회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구원 백성이 소수로 전락돼 있고 또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보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구별시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있게 해서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이 이와 같이 내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회도 아니고 어떤 클럽도 아니고요. 영적인 기관이에요. 영적인 기관이요. 영적. 동창회도 아니고요. 네. 향후회도 아니고 네. 영적 기관입니다. 왜 더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다수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로 외적으로 증거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경우. 자,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서 10장 19절.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와 같이 교회는 많은데 또 예배당은 각처에 엄청 많은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 할 때 이사야 시대가 소수로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10장 19절에 보세요. 그 살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이게 뭐죠? 그 살림의 남은 나무. 교회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희소. 아주 희소해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숫자를 셀 때,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배울 때, 뭐 한꺼번에 99, 100을 넘어서 세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10개를 세는 게 잘 센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숫자를. 그만큼 희소하다.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 속에 적다. 그게 이사야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5장 가보. 이사야서 5장 13절. 만명교회라 하더라도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 진짜 구원 백성이 몇 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짱 꽝이에요. 보시죠. 이사야서 5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요거예요. 무지함.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요.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떠한가? 5장 12절. 5장 12절.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노는 데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놀아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요. 외적으로는요. 문제는 이들의 내면의 마음이 이래요. 외적으로는. 근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 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오늘날의 이 시대와 같아요. 교회 속에 예배당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세례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러한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 자, 아주 드문데 보시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너 열심히 얼굴을 보이려고 나옵니다.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 마당만.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예배당의 자성만 차지할 뿐이에요. 예배당의 자성만. 그 다음 13절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또 재물 열심히 드린다고 했죠. 13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기에 성에 아울러 또 집회에는 열심히 참석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탐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탐욕대로. 자, 얼마나 아이들이 탐욕대로 살아가냐면 23절, 1장 23절이요. 23절에 보면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의 은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 도다. 자,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또 이사야서 3장에 가보면 사치스럽고 이사야서 5장에 가보면 탐욕스럽고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시대의 이러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0장.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견디지 못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그래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거기 있을 수 없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성산을 더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 그들을 다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들, 그리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말씀에 무지한 자들, 또 탐욕스럽고 세상적이고 욕심껏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쫓겠다. 멸하겠다. 얼마나 멸한다고 하나님이 작정해놨냐면요.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서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멸하겠다. 왜요?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거룩성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 많이 모였다? 사업을 많이 한다? 그거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요.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성령님이에요.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 교회는 행사가 많아요. 행위가 많아요. 행위가 있어요.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업도 많아요. 정말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비도 지원하고 보내고 그래요. 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굉장히 또 유명해요.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만명교회 목사님. 그리고 유명해요. 여기서 이름이 있다 했잖아요. 이름. 그런데 주님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보죠? 죽은 자로다.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 여기 이제 죽은 교회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잠깐만 가보세요.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가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사단의 교회도 있어요. 사단의 교회. 죽은 교회도 있고요. 이미 사단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의 교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귀 교회다. 사단의 교회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죽은 자인가? 죽은 교회인가? 2절. 나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그들의 행위가 많다 하더라도 온전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는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행위는 없어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에서 떠났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떠났어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 사대 교회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3장 4절에 보니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요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은 교회. 가르침도 온전한 가르침이 없고 또요. 그들의 예배적 행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행위는 또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가
없다. 네, 없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룩성이에요. 그 거룩성은 뭘로요? 가장 중요한 거? 가르침. 다시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 할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저희를 아까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진짜 제자 신자들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가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 진짜 교회. 그러니 교회를 분별할 때 1번이 뭐죠? 1번. 진리가 외쳐지고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리고요. 그 진리로 인하여 구원 백성이 양아치 거룩한 백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가. 다수를. 그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교회의 분별법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여러분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만 가리키는지 네, 그것도 말씀을 참된 목자 분별법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럼 거룩한 백성들이 반 이상이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보통 교회가 교회 역사를 보면 반 이상이 되는 시대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볼 땐 한 30%만 넘어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907년 평양대분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을 때 그 속에 한 35, 40%가 진짜 구원 백성이 구성되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자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사야서 6장이요.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의 민족교회가 민족교회.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교회예요. 그게 이사야서 1장을 가볼게요.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예요. 여기 히스기야 시대. 요 히스기야 시대가 이스라엘이 경제력으로 국방력으로 굉장히 강력한 시대예요. 교회가 굉장히 외형적으로 강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희소하다고 했고 또 1장 8절 찾아본 김에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아. 겨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조금 남겨뒀다. 조금. 그럼 왜 조금 남겨뒀어요? 조금 남겨둔 걸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신학생들이나 또 막 젊은 사역자들에게 개척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주 조금 남겨둔 그러한 교회, 개척교회로 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정, 한 명, 두 명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정, 두 가정 일어나서 이제 그러한 교회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제 사역이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지금. 네. 자, 우리 교회에 어떤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젊은 사역자들이 참된 교회로 이루어서 이들이 10년, 20년 이후에 부패된 교회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구성되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조금 남겨뒀는데 그 조금 남겨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니까. 이 조금 남겨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사야서 60장을 가보겠어요. 60장, 이사야서 60장을 가보면 이 조금 남겨둔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강력하게 세워져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요 빛을 발하는 그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짓 신자들이라든가 가짜 신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게 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들은 마당만 밟다가 이제 마당조차도 안 밟는 거죠. 네. 마당.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참된 교회 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7페이지 가셔서요.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여 아까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세례 그거는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서 거듭남.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교회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한 몸의 지체로 몸의 지체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로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며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양육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걸 공급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죠.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면 2절이요. 2장 2절.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요 구원에 이르도록 할 때는 언제까지를 말하냐면 1장 9절, 1장 5절 9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요. 구원이 완성. 그러니까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계속 있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구원의 완성이 있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양같이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공부 안 한다. 그 거짓 교회예요. 성경 공부. 뭐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뭐 아주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런 교회는 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12절, 13절. 교회의 가르침이 설교가 수준이 너무 낮다. 자, 그런 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유치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돼. 젖이나 먹는다. 예. 이거 젖만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살, 5살까지 젖 먹는 아이들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이빨이 새까맣게 썩어 없어지죠. 안 됩니다. 13절. 유치한 교회예요. 그 유치한 교회는 구원 백성이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요? 네, 의심스럽죠. 13절.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결국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성령의 역사에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네. 그런데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야 거룩성도 나타나고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있는 교회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의 초보라고 돼 있는데 12절 그 말씀의 초보가 뭔지 보세요. 6장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돼? 끝까지 지키라 간직하라 라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버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뭡니까? 1번 주건 행실을 회개하는 거. 요게 도의 초보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요게 초보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이게 초보예요. 초보. 2절 세례 초보예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교훈 이게 다 뭡니까? 초보입니다. 초보. 부활교리까지. 그러니 뭐라 그래요 지금? 다시 닦지 말고 도의 초보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그래? 안전한 데 나아갈지라. 여러분 여기 도를 다시 교훈의 터를 다시 닦고 완전한 대로 못 나가는 자들은 어떤 가능성이 많아요?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타락의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면 타락할 자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다면. 이 상태에 있다면. 자, 그러니 진정한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말씀 막 계속 이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교제로 오셔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로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며 딱딱한 식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영적인 것으로 이 성장할 때 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2장 7절에 보면 이때 목회자의 기능은 뭔가? 목회자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2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기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니 15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능. 그래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영적으로 성장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질문이 이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나도 참된 가르침을 좀 받고 딱딱한 가르침을 좀 배우러 좀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여러분이 뭐 아는 분 과거에 교회 생활 다 같이 했던 분에게 성경 공부 좀 하자 와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너희 교회만 뭐 그러냐 하고 때때로 무시하거나 또 관심이 없거나 뭐 아무 교회나 다 다녀도 구원인데 왜 그렇게까지 유난스럽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야 어떤 거야? 네, 도무지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경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2장.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바른 가르침 받아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그 교회가 성경 공부도 없는데도 뭐 그냥 열심히 나가고 또 어떤 진리도 없는데도 그냥 내가 그냥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 의리 해가지고 이제 의리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보시죠.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 진리를 그렇게 갈망하거나 원하지 않아요. 진리를. 왜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관심도 없고 그게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요. 그럼 결과는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뭐 다 구원받아 하고 거짓 것을 그냥 믿고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시큰둥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아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냉담자, 또 진리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야 구원받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그냥 잘못된 교회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 뭐예요? 증거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1절.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시면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버려. 너희들의 죽음에 우리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했으면 그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멸망한 거에 대하여 전했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셔서 신자는 교회에서 신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네,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의무예요?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땅히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고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가 학교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학교. 계속 배워야 돼요. 자,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16장에 보면 1절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요거에 매주일 첫날 주일이에요. 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신자는 예수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는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고 이 성찬은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까지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보혈,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고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특별히 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손, 발 이렇게 지체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지체로. 그래서 이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몸이
기능을 하듯이 교회가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각각의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눈의 기능을 하는 성도, 손의 기능을 하는 성도, 발의 기능을 하는 성도,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각각의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대로, 사명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교회는 신자들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을. 그래서 중간에 3일 성경 공부, 우리와 같이 예배로 중간에 또 공급이 있고 또 금요일 밤에 또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가 교회에서 쉴 새 없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게 쉽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 그 다음 부분이요.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마귀의 계략에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가 성도를 돕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또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너희 복수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 교회를 쉽게 못 뚫고 들어와요. 못 뚫고 들어와요. 공격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돼요. 마귀의 공격을 마귀가 못 들어와요.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이때 말이죠. 이게 교회의 중요한 그 기능.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도록 교회가 우리를 돕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 책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과 성도의 교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가르쳐 주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또 그러면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다음 주는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